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하는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를 파기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해도 받지 않으시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는다고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15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16절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을 숭배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로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경외함과 사랑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가 말라서 부러지고 땔감으로서는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심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런데 그 나무는 비틀어지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노하셔서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물이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물이 끼어 있고 죄가 끼어 있다면 제거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성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공공하고 열악해도 그 자리는 가장 형통한 자리가 될 것이고 평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와 관련한 선지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심판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서 마음속에 그리움과 다정함이 그려진 곳입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치밀하고 철저한 음모 때문에 예레미야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입니다. 19절에서는 자신이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주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는 하나님을 향한 음모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해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 말씀들, 특히 심판의 말씀들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은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듣기에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하며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대와 핍박을 각오하며 신실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장례 광고 드립니다. 조혜숙 권사님의 부친이시고 박경래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조진영 성도님께서 90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시민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이 넘치는 장례 절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선교 기도회에 말씀 증거하시는 천중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